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 로마서라는 말씀이 좀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의 하나의 간증문입니다. 사실 간증문. 이게 굉장히 딱딱한데 실제로 바울 안에 이루어진 일, 그 일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편에 있는 것을. 딱딱하지만 간증문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어야 된댔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 즐거움이 이 사람의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 진짜 간증. 우리가 예수 믿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소위 쉽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복음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실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간증하겠죠. 그것도 일부의 간증이죠. 근데 그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간증 자체로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었어요. 나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간증들이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구원받는 거하고 무관해요. 그런 간증이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요한 예술님 목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특별히 성경에 말하는 그 구원받는 믿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했던 그 믿음도 아니다. 그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는 간증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이런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말했죠.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였습니까? 키워드, 열매를 맺겨요.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겨요. 그래서 제가 문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것처럼 보지만 이건 바울의 간증이다. 바울의 간증을.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지만은 진짜 즐거움. 제가 며칠 전에 말했지만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가. 예수 믿는 즐거움.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가지. 예수 믿는 즐거움. 죄사함에 대한 즐거움. 죄사함에 대한 이 기쁨. 죄사함으로 인한. 그리고 죄사함 받은 후에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사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된 거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실은 어디에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애정하신, 사실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경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사실은 가장 큰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요한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래서 제일 사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결국 마지막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장 큰 증거. 그래서 요한 5장 36절에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야. 요한의 증거도 사실은 결국 누구의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근데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6절에 하셨던 그 일이 지금 사실 사도바울에서는 로마서에 쓴 그런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관련된 겁니다. 하신 일들이. 그것이 우리 안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기록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간증으로, 바울의 간증으로 이렇게 들으세요. 간증으로.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이 간증이. 병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뭐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만은 그리고도 구원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쩌면은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딱딱함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찾았던 오병이어 사건에 찾았던 그 사람들한테 그들은 아유 힘들다 어렵다 눈꺼풀이 내려가고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예수님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만을 간증을 했겠죠. 사람들이 야 베드스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야. 응? 야, 우리가 배고파서 막 먹을 게 없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기도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고 12방울이 남았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생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간증.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를 갈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봤다고요. 앞에서 그 기적을. 그 많은 기적 중에 하나만 경험을 해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 수많은 기적을 봤다고요.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면 그러나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본능과 듣는 길을 하지 못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 멸망한 이유가 뭐냐? 본능과 깨닫는 마음, 듣는 길을 갖지 못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 뭐 그 이전에 이 말씀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바울이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게 보려면 이 성경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알아야 되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워서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그런 사람들만 알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목사님만 알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댔잖아요. 모든 사람을 해서 먼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세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을 먼저 세운 거라고요. 그분들이 특별하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도를 택한 데서 특별한 거지 그들의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보다 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량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특별할 수 있겠지만은 믿는 어떤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달라서는 안 돼. 우리도 그들을 위해 믿음과 똑같아야 돼요. 같아야 된다고. 같은 걸 믿어야 된다고. 같은 걸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들이 말하는.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 증거 중에 두 번째,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그 일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그걸 증거라고 할 때, 야,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는 자기 자랑하라고 증거한 게 아니라, 그건 뭐냐,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을 바울의 증언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걸 증거라고 한 거예요. 먼저 바울에게 먼저 그걸 불러가지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것도 바울.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분이 나타날 때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와 이 사망을 알지 못하면 또 은혜의 법이 뭔지도 몰라요. 이거는 어둠이 있어야 이 빛이 더 밝아져, 그죠? 빛만 있다면 빛이 뭔지,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12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는 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죄에 대해서 말해요. 죄에 대해서. 순서가, 오늘 로마서도 나오지만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던 것처럼, 이 죄의 실체를 서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는 이 은혜에 대한 이 즐거움이, 기쁨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즐기지 아니했느냐. 갑자기 막 앞에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에도 나왔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었다.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예 없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몰라요,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지. 이걸 마치 여기 13절에 하는 것처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교회 밖에도 착한 사람들이 참 많죠. 선한 사람들. 그리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든 죄의 근본을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가장 근절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안에 있다면 가장 큰 증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굉장히 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오형이니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앞에는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죄와 사망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근데 모르죠. 자기가 여기 13절 편전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우리는 아담과 같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냐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별 이론을 다 펼칠지라도 확실한 진리를 보려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라면 죄가 세상에 들었고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던 것처럼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굉장히 이제는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고상하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타였나니 굉장히 좀 고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비는 마귀다. 너는 죄의 종이다. 응? 너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온 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죄와 사망을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했거든요. 죄와 사망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그냥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것이 진짜 간증은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간증이 돼요. 우리의 간증. 진짜 간증은. 진짜 그리고 전해야 될 것은 아니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십시오. 바울이 쓴 편지 내용 가운데 사도들이 쓴 편지 내용들도 다 이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사실 예수님 공생애 때 다 들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안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안 들었다고요. 그 알아듣지 못했다고 제자들조차도 이런 말씀들을.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런데 여기 그러죠. 사망 왕론한다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아시죠? 오실 자의 모형이다. 패턴. 모형이 보면 패턴이라고 써요. 패턴. 영어에 보니까 패턴. 여러분 휴대폰 잠글 때 패턴이죠. 패턴으로 어떤 형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건 뭐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그 아담이 예수님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형이라고 했냐면은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실 뒤에 그 얘기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런 면에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패턴. 어떤 패턴에 있어서.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했을 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갖다 붙여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게 아니라 어떤 상징의 일에 있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아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도 사망이 완료됐던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으로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따지면 그죠? 아니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우리가 언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한 사람으로 하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구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신화가 아니라 이건 실제 진리라고요. 사람들이 살인하고 죽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끝 출발점이 어디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땅을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이 땅에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진리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생명이 이르게 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공통점에 있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보니까 지금 사실은 뒤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15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 넘쳤느냐.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15절에 나오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계속 지금 아담과 예수님의 그 행동의 어떤 결과를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의 액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의 하나의 액션, 그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아담이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반드시 죄가 더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더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7장에 탄식이 온다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한 탄식, 가장 큰 문제가 나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걸 알고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죄보다 더 큰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죄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를. 특별히 이 죄의 그 뿌리, 어떤 뿌리에 대해서.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이 은혜에서 살려면요. 이러한 어떤 실체, 굉장히 딱딱 같지만 이 실체를 분명하게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편에서는 지금 아담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놨어요. 거듭난 자조차도, 구원받은 자조.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 뭐라 합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과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걸 갈라디아 3장에서 그 갈라디아의 그 맥락을 배경을 이해하면 그 말 뜻이 맞다는 게 나와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과 믿음으로 살라는 말과 똑같은 말. 갈라디아 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습니까? 이 믿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진리에 대한 이 지식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쫓아간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믿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를 마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있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했던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결국은 뭡니까?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겁니다. 그분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믿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나는 선악과 한 번도 따먹은 적이 없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온 사람이 이것저것 저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역사가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지금 현실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항상 기분 좋은 일 항상 그런 것만 있었어요? 생각도 별 생각 다 들어오잖아요. 그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여전히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려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고. 이게 다 로마서 6장 계속 연결되고 7장에서 왜 탄식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니까 7장에서 탄식이 되는 거예요. 탄식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실제로 권고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결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와 결별하는 건 우리가 힘써서 죄와 결별할 수 없어요. 도저히.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한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만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우리 능력으로 죄를 뽑고 세상에 죄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못 이겨요. 우리는. 죄를 못 이긴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탈탈한 말씀 같지만 오늘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했던 이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굽이 갈라지는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굽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진리의 어떤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날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으로 나로 살지 않고 모든 면에 그리스도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